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5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어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다 같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잘 아는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돌보시느라, 어떤 분은 직장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느냐, 또 어떤 분은 학교에서 공부하시느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표준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또 말씀을 또 지키려고 애쓰는 또 한 주간을 살았던 여러분들을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운데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일깨울 것이 있다. 그 일깨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일깨우길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 인생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읽는 어떤 책의 글이나 생명이 없는 그런 글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말씀을 따를 필요도 없고 말씀을 붙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길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외에, 그 플러스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 끝에는요, 그렇게 애쓰고 힘쓴 사람들의 말씀 끝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 말씀 끝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 육의 양식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증상이 나타나죠. 팔이 떨리거나 배가 고프거나 힘이 빠지거나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우리 영의 양식을 마시지 않고 영의 양식을 내가 사모하지 않고 내가 굶주리 이 영의 양식을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떤 증상들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 영이 내 심령이 어떻게 해요? 병들었거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은 찌기니가 되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근데 병든 사람은요, 식음이 전폐돼요. 배고픔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결국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이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또 베드로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아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두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첫 번째 편지라면 베드로 후서는 무슨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예요. 내가 이 베드로 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사랑하는 자들 너희에게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쓰느냐? 1절 보십시다. 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먹으십시다. 말씀을 들으십시다. 말씀을 보십시다. 왜 이 두 번째 편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너희들이 일깨웠다는 거야. 너희를 진실하게 일깨울 수 있다는 거야. 너희를 진실하게 일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베드로후서를 쓴 이후에 어떻게 돼요? 로마에 잡혀서 그가요 거꾸로 순교를 당해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같은 유언적인 편지죠. 이 이후에 베드로는 순교를 당해요. 또한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후서를 쓸 때는 로마가 이 시대를 로마가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고 압제하고 있는 시기예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기를 넘어서 죽이고 잡고 짐승처럼 이렇게 다뤘던 시기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일깨우시 있구나, 일깨우고 싶은 것이 있구나, 일깨워줘야 할 말씀이 있구나 라고 지금 아주 비통한 심령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대적으로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죽음을 주고 있는 시대에, 시대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나는 이제 곧 순교할 때가 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들에게 일깨울 것이 있다. 너희들이 일깨움을 받아야 된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깨달음을 붙잡아야 된다.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에게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적부터 선지자들이 전해줬던 예언했던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옛 선지자들이 예적부터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구약의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 뭐예요? 명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약 성경이죠. 즉 이것을 맨 마지막에 2절에 보면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게 하심이라. 너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일깨울 것이 있다. 힘들고 어렵고 지금 로마의 핍박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일깨울 것이 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너희 일깨우실 것이 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베드로가 전해주고 싶은 말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생명을 걸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가정에 우리 남편분들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로마가 핍박하는 것 가운데에도 너희들이 일깨웠고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말씀이라 라고 강조하고 생명을 걸고 토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깨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나면 우리는요 반드시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고 우리 결국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어렵다고 우리가 놓아버리고, 지금 상황이 너무 바쁘다고 놓아버리고, 내가 너무 즐겁다고 말씀을 놓아버리고, 그러면 말세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은 우리를 승리케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내가 괴롭다고, 너무 바쁘다고, 나 너무 다른 계획들이 있다고 나의 것을 통해서 말씀을 내려놓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대요. 여러분, 이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3절에 조롱하는 자, 말세에 나타나는 조롱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뭐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여러분, 정욕이 뭐예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이 말씀은 욕심이에요. 욕심, 정욕과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말세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만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말세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말하며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세에는요, 오른쪽과 왼쪽이 분명히 분명될 겁니다. 양과 염소가 분명히 나눠질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과 말세는요, 자기의 욕심을 붙드는 자, 이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결국은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종력대로 행하며 말하며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씀 붙들어야 돼. 붙들지 말아야 돼요. 붙들어야 되죠. 말씀은 먹어야죠. 말씀은 붙들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세에 말씀을 붙드는 자가 있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분명히 자가 있고 이 분명한 두 갈래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이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냐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며 말하되 어떻게 조롱하며 말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4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라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느라. 이러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아는 사람.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느냐? 알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또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면 그것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죠. 근데 말씀의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교회 안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심? 아직 멀었어. 예수님 때에도 승천하시면서 곧 다시 오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 아직 멀었어. 아직 오시지 않아. 라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직 멀었어. 하나님 일하지 않으셔.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셔. 손 놓고 계셔. 그냥 있다. 여러분 보세요. 4절. 창조할 때부터 그냥 있다도다. 하나님 아직도 그냥 계셔.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 멈춰 계셔. 아직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붙들고 자기의 생각을 붙드는 이유가 뭘까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더 많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돼요. 살고 싶은 제약된 마음이에요. 더 편안하게, 더 제약 가운데, 제가 주는 유혹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 창조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속에서 괜찮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얘기 아직 멀었어. 창조 이후에 아직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그냥 있다 하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 그냥 계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00년 전 이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지난주에 뉴스를 봤더니 부산에서 엄마 아빠가 새벽에 아이들이 일을 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새벽에 일을 가시고 아이들 두 딸만 가정에서 남겨졌어요. 부모님은 새벽에 일 가시니까 두 딸만 남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고 딸 하나 큰 딸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생 큰 딸 작은 딸이 소방 그 원인은 불난 원인은 집에서 불이 났는데 불난 원인은 아마 멀티탭 이제 우리가 그 스위치를 끄는 이 멀티탭에 화재가 일어나서 그 부모님이 다 간 사이에 두 딸이 지난주에 얘기예요. 두 딸이 부산에서 아파트에서 불에 타 죽었어요. 이런 보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면 일하고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 그냥 있으신 분이야. 오늘 4절 그냥 있다도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 그냥 있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갖고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은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 계셔요? 근데 그 선교사님 직접적으로 알지는 않지만 어떤 제가 아는 지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알고 계셔요. 아는 선교사님이 여러분 보세요. 그 선교사님 부부가 직업이요. 두 분 다 남편과 아내가 의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의사는요. 최고의 대우를 받는 직종이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직종을 받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의사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 이 직업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의사 그만두십시다. 라고 해서 이 두 부부가 의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사의 길을 떠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데 선교사에서 선교지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둘째 아이가 임신이 돼서 한국의 땅에 들어와서 이 아내가 의사 선생님 아내죠. 아내가 검사하는데 이 아이 거의 태어나기 몇 달 전에 그 부부 선교사님 이 부부 의사 선생님이었죠. 이 아내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이거 누구 얘기도 아니고 제 아는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의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에서 열심히 하다가 첫째가 나 있고 둘째 아이가 임신해서 한국 땅에 왔는데 결과가 아이는 괜찮은데 엄마가 뭐라는 거예요? 말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이를 낳고 아이의 생명을 낳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이 죽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의사의 직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부부의 아내를 먼저 데려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면서 우리의 근간을 막 흔들어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일깨워야 돼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로마의 핍박을 막 받고 있어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아직 예수님 오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 라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뭘 붙들어요? 상황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고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게 될 때 베드로는 지금 너희들에게 일깨울 것이다. 말씀을 붙들어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오늘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허락하는 말씀, 말씀이 허락하는 말씀, 말씀이 허락하는 것들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 정욕, 오늘 3절 2절에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런 보세요. 날아가는 참새 2마리도 한 푼에, 한 아사로에 팔리는 모든 순간을 누가 일하고 계셔요?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참새 2마리가 포수의 총에 맞아서 떨어져 죽어. 그것이 몇 푼에 팔리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세신 바 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다시 생성되는 것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 모든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을 말씀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지금 다가오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상황을 내가 붙든다면,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다면 그것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사건 앞에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환경과 사건 앞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붙든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왜 없어요? 나 왜 자꾸 쓰러질까? 왜 나는 사건 앞에 넘어질까? 왜 나는 사건만 만나면 픽박비 어려워질까? 창조도 알고 예수님 다심도 오심도 알고, 그런데요 2절, 말씀을 깨닫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먹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세요. 지금도 말씀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종류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되게 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다윗을 나라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15살, 18살 사이에 그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요. 야, 이제부터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왕이 조서를 꾸며서 온 나라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왕에게, 이 왕이 만드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 다 이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다니엘과 친구들이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뿔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 맹렬히 타는 그 조서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시뻘건 죽음 앞에서 그들이 붙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혹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는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다니엘 3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지금 풀무불 속에 몇 명이 들어가요? 3명이 분명히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풀무불에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3명이 들어갔는데 다니엘 3장 25절 넷째의 모양이 있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넷째의 모양이 한 명 더 있어요. 넷째의 모양을 설명합니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신들의 아들 예수님,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들고 그 풀물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고 계시고 창조 위에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 창조 위에 손을 놓고 계시는, 그냥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은 그 풀물 속에 말씀을 들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한 명 더 있는데 그것이 신의 아들의 모양이라. 그 풀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함께 계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뭐예요? 일부러 잊어버린다. 이런 보세요. 오늘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5절의 내용이에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하늘이 예적부터 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하늘이 예적부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하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라는 것을 이들이 알아요. 하늘이 예적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또 보십시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육지와 물을 어떻게 해요?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라는 것도 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땅도 나누시고 바다를 나누십니다. 할렐루야. 창조하실 때 땅을 땅이라 얘기하시고 바다를 바다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오늘 5절에 보면 일부러, 오늘 5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성립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뭐예요?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일부러 잊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절, 3절 뭐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구나. 육지를 창조하셨구나. 땅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를 창조하셨구나.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잊어버려요. 왜요? 내 안에 뭐가요? 욕심을 붙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
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죠. 70년, 80년, 100년.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하루를 보실 때, 그 우리들의 연수를 보실 때요, 천과 같은 날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두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평생을 살아요. 그런데 한 평생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려요. 왜요? 부담스럽고. 왜요? 그렇게 살기가 너무 거추장스럽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평생 살아가며 전과 같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붙들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아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믿음 가운데 생활하셨습니까? 우리는 일부러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일부러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든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독일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이 가스실, 이 수용소, 이거는 아주 인류 역사상 악명 높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학살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떻게 해요? 짐승과 같이 죽어 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한 의사가, 여기도 또 의사가 나오네요. 유대인의 한 의사가 이 아우슈비츠 독일의 이 수용소에 이건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사가 끌려갔어요. 매일 유대인들이요, 가스실로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매일 죽어나가요.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가 될 수 있어요. 매일 죽어나가요.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다음 차례는 나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히틀러가 나치가 유대인들을요, 그 큰 많은 이 기차에 싣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고 갈 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자기가 죽으러 가면서도 그 기차 안에서요, 남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고 항탈하는 일들이 그 속에서 벌어져요. 사람은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죽어가는 기차 안에서 그 일들을 벌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일 피어오르는 가스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젊은 유대인들은요, 노동을 하다가 이 젊은 유대인이 이제 곧 죽을 것인데, 많은 순차적으로 죽을 것인데, 이 젊은 유대인들이 이 노동을 하다가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밖에서 노동하다가 뭘 하나 얻게 되냐 하면 작은 유리병 하나를, 유리 조각을 하나 얻어요. 작은 유리 조각. 뭘 얻었어요? 작은 유리 조각을 하나 얻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작은 유리 조각으로 이 유대인 의사가 뭐 했을까요? 매일매일 뭐 했을까요? 손목을 그었을까요? 머리를 깎았을까? 뭐 했을까요? 작은 유리 조각으로 뭐 했을까요? 어떤가요? 빠뿅처럼 작은 유리장, 전사님, 작은 유리장을 주고 이 벽을 이렇게 긁지 않았을까? 이렇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있을 때에 작은 유리 조각을 얻은 이 유대인 의사 청년은요, 매일 이 유리 조각을 갈아서 뭐예요? 사람들은요, 짐승같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이렇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작은 유리 조각을 얻은 이 유대인 의사는 매일 면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예배 때 이렇게 나오면 면도를 안 하고 오는 날이 일부러 있어요. 왜냐면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하면, 건들면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면도를 하고 온 날과 안 온 날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면도하고 나온 날은 자신감이 좀 있지만 면도하고 나오지 않은 날은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영상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김정은 지사님 어떻게 해서든 예쁘게 잡아주려고 저를 멀리서 잡거나 다른 모습을 막 잡거나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데, 어쨌든 그 청년은요 매일매일 자신의 면도를 하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면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순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이제 가스실로 끌고 갑니다. 독일의 군인들이 1조, 2조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런데 독일의 군인이 누구를 봤을까요? 말짱하게 깨끗하게 면도가 되어진 그 유대인 청년은 어떻게 해요? 너 패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쁘게 생겼던지 아니면 초롱초롱하게 생겼던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 뭐가 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독일 군인이 다 가스실로 끌려갈 때에 그 사람 너 패스하고 유보시켜요.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요. 또 매일매일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한다. 두 번째 그룹이 들어갈 때 또 합류가 돼요. 그리고 또 가스실로 끌려갈 때에 또 독일의 군인이 나치가 너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패스. 그렇게 두 번을 당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와서 다 죽음을 당했지만 살아남은 몇 사람 중에 그 유대인 의사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가 스웨덴으로 망명을 가서 스웨덴에서 의사하면서 그가 이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하나의 작사를 한 작사 가사가 있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웨덴에서 그가 떠올리며 이렇게 작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네. 단지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네. 하나님은요, 그때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단지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다 라고 그 유대인 의사가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향한 구원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구원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자기 욕심을 붙드시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을 붙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이에요. 2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2절이에요.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마지막 때예요. 여럿이 그의 호색하는 것, 호색이 뭐예요? 방탕한 삶이에요.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바르게 살 수 있어, 나는 잘 갈 수 있어, 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삶이 뒤틀리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겹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그래야 우리가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은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요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3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보세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게 한다. 이 말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요 너희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누가요? 그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털어버린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것. 여러분 주머니에 넣는 이 원문이 그래요. 주머니에 넣는다는 것은 뭐예요? 소중한 것만 주머니에 넣겠죠.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보물창고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쓰지도 못하고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물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자유민주화 운동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곳곳의 대학교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득권 세력, 썩은 세력들은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다 그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짓밟았던 기득권 세력들이 다 지나고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던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나라가 좋아졌습니까? 지금? 더 나라가 발전되었습니까? 어때요? 우리도 그 대학생들도 기득권 세력처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모습을 그렇죠. 담고 있어요. 왜요? 저는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옛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바른 길을 갈 수 없고요.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절이에요.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다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이런 무슨 말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죠.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이 곧 물로 심판하리라. 하나님 꼭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12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주를 주면서 사람들이요 다 그 방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시는
의를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은 자들은 곧 세상에서 심판하셨다. 즉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붙들었던 노아의 가족은 8명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면서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구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나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구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점점 더 나가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뭐가요? 심판을 받는구나.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마지막 인생 끝에 지금 로마의 핍박이 있지만 너희들 이거 말씀을 좀 깨달아라. 이 말씀을 좀 붙들어라. 라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요 가끔 운동하는 운동이 있어요. 무슨 운동이냐면 숨쉬기 운동 말고요. 무슨 운동하냐면 배드민턴을 좀 쳐요. 배드민턴을 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배드민턴을 치면 제가 배드민턴을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아직은 하나씩 사실 사드리겠는데 배드민턴 나름대로 좀 잘 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늘 제가 배드민턴을 치면 좀 관심을 좀 갖긴 해요. 삐쩍 마른 사람이 막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불쌍해서 관심을 갖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열심히 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드민턴 끝에 사람들이 와요. 저한테 말을 걸어요.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제가 목사라고 여기 명패를 걸고 배드민턴을 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수염도 안 깎고 허름한 모습으로 운동복이 입고 열심히 운동하다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커피를 타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와서 혹시 목사님이 아니시냐고 라고 얘기해요. 혹 이것이 제 자랑일까 봐 제가 못하겠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요. 왜냐하면 내 행동이 그 사람들과 다르고 운동하는 사람 좀 거친데 또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혹 저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목사님 아니시냐고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우리를 많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읽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다. 말씀을 제발 먹으십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능력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붙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말씀 붙드는 그 10분이 여러분 인생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말씀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도록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말씀을 읽게 하라.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먹으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다 왔냐? 라고 물을 때 주님 말씀 붙들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